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이고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이 말은 이번 주 중에 성탄절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 성탄절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예,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오는 목요일 새벽까지 10일 동안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신과 같은 날입니다. 우리는 생일을 맞이하면 서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소중한 분이 생신을 맞이하면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께 직접 우리의 생신 선물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께 생신 선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선물이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 무슨 생신 선물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어떤 생신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 특세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생신 선물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특세는 개건 선물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선물인데 거기에 또 선물을 받는다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소원과 그 이유가 참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줄줄줄 암송해서 우리 머리에 먼저 새기고 그 뜻과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낸다면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성탄절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최후의 심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는 자, 병든 자, 갇힌 자, 이들을 찾고 돌보는 것이 주님 당신을 찾고 돌보는 일이요,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주님 당신을 외면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 생신 선물로 드린 성탄절 헌금이기 때문에 10원도 우리 교회가 사용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외국인 노동자들 이 시대의 나그네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헐벗는 자, 병든 자, 갇힌 자, 재소자들, 출소자들이 바로 그들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분들에게 흘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가 몇 년째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마음에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형편에 맞추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넉넉하게 채워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에 그런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 주님께 생신 선물 드리는 일에 더 넉넉하게 더 기쁘게 참여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더 큰 기쁨을 누리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20년 마지막 달 12월을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복음을 외치라는 주님의 명령은 요나에게는 죽기보다도 더 싫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죽기보다 더 싫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나의 니느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니느웨는 어디이며 또 나의 니느웨는 무엇일까요? 죽기보다 더 순종하기 싫은 일의 배후에는 언제나 깊은 내면의 상처와 그 상처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자리를 새로운 삶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며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내던지면 파도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죽어도 순종하기 싫다고 하나님께 버틴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못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것과 실제 죽음의 상황과 고통에 직면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간 지 한 4년쯤 되었을 때 극심한 독통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탈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복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복하고 난 뒤에 창자 밖으로 음식물이 흘러나와 있는 것을 보고 위천공이나 장천공이 일어난 줄 알고 위장, 소장, 대장 다 꺼내어서 그 구멍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음식물이 흘러나온 구멍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온갖 항생제를 투여받으며 2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제가 입원한 병원이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와 매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병문안을 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음성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제발 병문안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울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몸이 좀 괜찮아지고 나니까 제가 그 음성 메시지를 남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어렵게 시간 내가지고 병문안 와주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는 못할지언정 힘들어 죽겠으니 오지 말라. 지금 찾아왔던 분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울면서 제가 사정하는 말을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중에 퇴원을 해서 집에 가보았더니 울면서 담임 목사님께 남긴 음성 메시지가 우리 집 그 전화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통 속에 정신이 없었던지 담임 목사님께 전화한다는 것이 우리 집에다가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했던지. 병원에서 회복해 가면서 이 목이 말라도 이 물을 마실 수 없잖아요. 그냥 면봉에 이렇게 물을 축여 가지고 입술만 축이게 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니 너무나도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했는지 모릅니다. 몸이 조금 더 회복되고 나니까 물을 마시는 것은 안 되지만 이 작은 얼음 조각 입에 물고 그것을 녹여서 마시는 것은 된다고 해서 땅콩만한 얼음 한 조각 입에 물고 그리고 그 수분을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서보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죠. 그렇지만 그런 저의 고통이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의 고통, 출산의 과정을 통과하시는 분들의 고통, 화상으로 참 괴로워하시는 분들의 고통, 이런 분들의 고통과 비교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고통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의 크기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차가운 바닷물에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후회할 틈도 없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외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은 조금도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상황을 통과하고 경험해 본 사람들은 죽어도 못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죽어도 못하겠다, 이 말은요, 인생의 깊이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는 결코 허세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맞이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죽음의 그 처절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죽음을 제가 면하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피땀을 흘리면서 아버지께 간구하셨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죽음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라는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셔서 숨통을 틔워 주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은 넘겼으나 그러나 여전히 큰 물고기 뱃속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절박한 기도 가운데 자신의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올려드린 자신의 서원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약속드립니다. 헌신을 회복한 것입니다.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때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즉각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 때는요, 요나처럼 해보실 때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허세를 부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고 느낄 때는 빨리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바닷속에 가라앉고 있는 것 같은,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그때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확 좋아지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숨통은 틔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숨만 겨우 쉬며 생명만 연장할 뿐 캄캄한 어둠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런 때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경청의 기도, 듣는 기도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우상을, 예, 맞습니다, 우상입니다, 그것을 우상으로 인정하고 버리기를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렸던 나의 서원을 기억하고 헌신을 새롭게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고 난 후에야 바다와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의 결심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걸어야 할 순종의 길이 펼쳐집니다. 우리 요한아서 3장 1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여러분,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또 하나님 정말 집요하시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집요해 보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요하셔서가 아니라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위해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요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실을 맺기까지 중간에 끝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맡기신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랑하지 않으시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질 것도 없이 그냥 심판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끝장내 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다는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기다려 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듣기에 좋은 말이 항상 복음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이 항상 축복이 아닙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기 마련입니다. 항상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랑은 책망과 고난으로 찾아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내가 성장하도록 나에게 듣기 싫은 바른 말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고칠 점을 나에게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내가 고쳐야 될 길, 성장해야 될 길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선 있잖아요. 내가 완전해서 고칠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말해줘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괜히 나에게 말해줘봐야 손해만 보기 때문에, 괜히 나에게 말했다가는 심하면 뒷감당 안 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듣기 거북하고 듣기 아픈데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의 부족한 부분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나에게 제일 많이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 아니에요, 엄마. 그래서 엄마 말씀은 다 잔소리처럼 그렇게 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잔소리 같은 말씀을 잘 듣지도 않는데 많이 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엄마가 가장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가장 많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요나는 완전히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즉시 길을 떠나서 니느웨로 출발했습니다. 죽기보다도 더 싫다던 그 길인데 즉각적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불순종의 길, 고집의 길에 찾아온 그 바닷속에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통과한 요나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항복했고 우상을 버리고 서원을 갖기로 결단하며 헌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느 바닷가에 토해졌던 느느웨까지 적어도 1000km 정도는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 마차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마차 타고 1000km 간다는 거 제일 좋은 교통수단인데도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말을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어떤 방법을 이용했든지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도처에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 길고 고달픈 여정 속에 요나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드디어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니느웨는 그냥 둘러보기만 하는데도 사흘 길이나 되는 큰 성입니다. 여러분 주석을 읽어보면 니느웨 성은요 성벽의 높이가 30m였대요. 그러니까 한 10층짜리 아파트처럼 되는 성벽이 쭉 둘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이 두께가 전차 4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었대요. 전차 4차선 도로. 여러분 굉장히 두껍고 크고 웅장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에는 수백 개의 탑이 있었대요. 수백 개의 탑이. 게다가 이 성벽 둘레로 폭이 42m, 깊이가 18m나 되는 해자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물길을 내놓은 거 있잖아요. 저기 못 들어오도록 해자가 둘러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 그 험하고 험난하고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했는데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도 사흘 길이나 되는 큰 성입니다.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려면 아마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저 하룻길 심판의 복음을 외쳤을 뿐입니다.
그 먼 길을 힘들게 와놓고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와놓고서는 니노의 한쪽 모퉁이에 복음을 전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나의 상처가 다시 건드려진 것이 아닌가, 요나의 버튼이 다시 눌러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사건으로 회복되었지만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행동으로는 순종했지만 마음으로까지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전했다면 하룻길을 외치는 것으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 이곳 저곳을 돌며 남은 시간 40일 하루하루를 아끼며 구석구석 다니며 복음을 외쳤을 것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치유되지도 않았습니다. 요나는 즉시 순종했지만 요나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도 않았고 그 상처에 자리 잡고 있던 우상이 완전히 뿌리 뽑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요나는 자신의 진짜 상처와 자신의 우상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거나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한탄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엄청난 참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긴 시간 니느웨까지 오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온 요나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다시 뒤집어지는데 요나도 이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밖에 안 돼도 괜찮아요. 그래, 나 이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거야. 여러분 좀 이것밖에 안 돼도 좀 당당하게 어깨를 펴시고요. 주님의 십자가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순종은 그의 최선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기대하지 못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 실제로는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니느웨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거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상상이 가십니까? 요나는 성의 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냥 하루길 전하고 말았는데 니느웨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에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회개의 역사는, 여러분 순종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가? 어떤 분들은 당시 니느웨에 큰 천재지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때에 니느웨에 일식 현상이 일어났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그때 그 지역에 일식 현상이 일어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낮에 태양이 완전히 사라지고
암흑이 찾아오는 사건. 그렇다면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두려운 사건이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의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조절하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과 어떤 실수를 저질렀어도 여러분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되신 분이십니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는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기는 매우 빠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당시 니느웨는 잔인하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성이었습니다. 피해 도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이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철회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마음에 드세요? 나를 용서해 주실 때는, 이렇게 용서해 주실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용서해 주실 때는 마음이 막 갑자기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특히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용서하실 때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나의 자리에서 읽을 수도 있고 니느웨 사람의 자리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요나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상처투성이의 인생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상처는요, 언제나 정폭이 됩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면 그 거짓말 들키지 않기 위해서 10번, 100번의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내 이빨 하나가 뽑히면 나는 이빨 10개를 뽑는 것으로 갚아주어야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상대방 이빨을 뽑아버릴 수 없는 상황이면 폭언이나 험담이나 교묘하게 골탕 먹이기로 여러 배를 대갚아줍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억울함이 풀리지 않습니다. 상대방 이빨 한두 개 뽑아버리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배는 받아내야 마음에 이렇게 좀 쉼이 찾아오는 그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와 그 죄에 따라오는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넓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죄악이 가득 찬데 여러분, 어떻게 상처투성이로 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로 치유를 경험하고 누립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전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악이 가득 찬 이 땅에서는 치유의 속도보다 상처를 받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이 땅에서는 결국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상처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가 좀 일어날 때, 내 인생에 이런저런 고난이 찾아올 때 좀 징징거리지 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로, 고난으로 힘든 것을 일단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올 것이 온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즐기고 누리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 요나조차도 완전한 치유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이지만 야전병원입니다. 완치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총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큼만 회복되면 얼른 퇴원해서 영적 전투에 참여해야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상처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하면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해도 그래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순종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순종의 결실을 맺어주십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꼭 요나를 쓰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집요해 보이도록 요나를 사용하신 것은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를 상받는 자리에 끼워주시기를 원하셨고 요나를 더 깊이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장을 묵상하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나에게도 나의 니느웨가 있습니다. 나의 니느웨는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목자 목녀의 삶이 나의 니느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먼저 내가 사과의 말을 걸어주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기도 제목, 그것을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집을 있는 그대로 열어 보여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새벽기도 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다양한 모습의 니느웨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일에 나의 니느웨로 집요하게 나를 부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 그 자리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길에서도 요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했습니다. 참 역설이에요. 그런 부족한 순종의 결과로 선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니느웨에는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고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아직 요나의 회복과 치유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원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요나의 상처와 우상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4장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은 없습니다. 이런 니느웨 사람들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뿐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배운 거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을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냥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회초리를 치시는 징계와 고난입니다. 니느웨가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술 꽉 깨물고 때릴 테면 때려보세요. 저는 맞아도 싸요. 여러분, 그렇게 고집 부리며 인내하며 버티는 것 아닙니다.
이건 요나처럼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 빨리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됩니다. 빨리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또 같은 짓을 할 것이 뻔해 보여도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며 빌어야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바로 그렇게 회개한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에, 은총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당하는 많은 고난이 영적인 공격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공격이구나, 이것이 감지될 때는요, 여러분, 참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돼요. 버티기만 해서는.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께 막 싹싹 빈다고 막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기도일 때는요, 영적인 공격일 때는요, 기도와 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다음 가족 여러분, 내가 처한 고난의 자리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도 그것은 다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나를 나의 니느웨로 부르실 때도 나를 상받는 자리에 끼워주시기 위해서, 또 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굳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책망도 징계도 부르심도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펼쳐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같이 한 2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어떤 성탄절 선물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나의 니느웨로 집요하게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죄의 길에 고집을 부리며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는요,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항복하고 빨리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 구체적인 결심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시면서요, 그 고백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나의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의 기도 제목, 중보 기도까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으로만 결심하고 끝내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목장을 주시고 초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목장과 초원에서, 그리고 우리 집에 가족들과 함께 깨달은 것, 결심한 것, 살아본 것 서로 나누시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지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 부탁 있으신 분들,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있으신 분들, 다음 교회 가족이 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으신 분들, 구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예수님 영접 모임에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 예수님 이미 영접했는데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축도 헌신대로 나오셔서 헌신카드 작성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우리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한 주간 동안 기도로 협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순종의 발걸음 내디딜 때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다운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